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곁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짐짓 죄의 길로 갈 때 오래오래 참아주시기도 하셨고 악한 길을 행할 때에 길을 가로막고 저희들을 채찍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건만 실패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욕돌린 때가 많았고 많은 투정도 했습니다. 나 하나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며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며 고집부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여 하나님께 욕돌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 또한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참고 기다리고 온유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방지하고 교만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때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하라.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52번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석하시겠습니다. 89장 찬송합니다. 89장 찬송.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지역 중 남동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부룬디,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선교 보고는 잘 모르겠고 잠비아에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줄 압니다. 잠비아에서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선교사님들 또 지켜보호해 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또한 이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소망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도 한 해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남동과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특별히 잠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베지강을 중심으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주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며 선교사님들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아프리카의 오지에까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으나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갈구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받은 바 은혜에 충성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결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셔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주의 긍휼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명쾌하여 주시고 이때 한국교회가 새 힘을 얻으며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모든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3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신약의 279면 무렵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3절 중에 7절까지를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507장 찬송합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세상을 이기 하늘로부터의 아미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로 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16번째 시간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배워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며 테오이시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화의 결정체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소망교회 비전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은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은 로마서 10장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중에서 이제 뽑은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짓 없이 행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그 아담의 주요 성분인 거짓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아닌데 마귀의 미혹으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거짓말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고백과 같은 신앙의 체험과 고백에 대한 간증을 봤어요. 자기는 화살기도라는데 화살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거짓이 나올 때마다 배반의 영이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으로 부른답니다. 두려움이 올 때든지 욕심이 찾아올 때든지 뭐 분노가 날 때라든지 이럴 때 화살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속으로 그렇게 찾을 때마다 자기는 거짓의 미혹이 사라지는 것을 늘 체험했다 그런 간증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이 행하라 할 때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내서 주의 이름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기 결단 의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을 또 좀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봤죠. 2024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2024년 현재를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수용하는 태도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7, 8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좋은 것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내면적 태도를 수용적 태도를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혹 생각하는 수가 많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것을 일부분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놀라운 세계인데 그것은 인간의 지정의 모두가 포함되어지는 인격이며 삶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 혹은 내 마음의 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믿음은 자라난다, 생명적이다 하는 표현을 받고, 디모데전서 5장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자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가 믿음 배반하는 자다, 그런 말씀도 보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 찌른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되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도 나눴고, 또 믿음에는 시련도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진다, 야고보서 2장인데요 373면 야고보서 2장은 좀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373면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8절 함께 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16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들, 그 인격적인 덕목들에 참여하고 그 인격적인 덕목들이 증진되어진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으로는 세상과 아담에 속한 불순물들이 나의 인격에서 제거되어져 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오이시스라고 부르면서 신화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신화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화의 결과물이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증진되어질 것들은 증진되어지고 제거되어질 것들은 제거되어지며, 이 신화의 일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더욱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얻은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비, 진실,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겸손, 절제, 너그러움, 또 믿음, 이렇게 14가지로 살펴봤는데, 이것은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의 견해를 참조해서 본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14가지를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비, 그러면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그러니까 대자 대비하다, 아주 품이 넓고 받아준다 이런 것이죠. 사랑해준다 이런 것인데,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보복,
공격성, 비난, 비판, 잔인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증진되어지는 것은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증진되어지고 이 아담의 성품들이 점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 가짜, 배신 이런 겁니다.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으로 인생들에게 지옥과 같은 일인데 그 흔히 말하는 깡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배신하는 거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떨면서 사는 것이죠. 2인자, 3인자가 1인자를 없애버릴까봐 위에 있는 놈들은 밑에 부하들 때문에 덜덜 떨며 산다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상거래에서 나타난 겁니다. 믿을 만한 거래 상대. 여러분은 누구에게라도 믿을 만한 거래 상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거래 상대가 됐을 때 외상도 주는 거예요. 먼저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우정은 친구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걸 우리 봤는데요. 첫째로는 존중입니다.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우정은 그 우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젊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친구들한테 의도 터지고 다녔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부산 분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70이 다 돼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요 밥 먹고 커피 먹는 걸 다 자기한테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 하더랍니다. 존중하지 않는 걸 자기가 알았대. 그래서 이건 친구가 아니구나. 자기 중마고우로 생각하느라고 70이 돼서 만나러 갔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때 자기 꼬봉처럼 생각하는구나. 그건 친구가 아니죠. 존중해야 되고 또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지간에는. 그리고 친구지간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나단이 친구인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 왕위를 양보하고 자기 가족들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은 네가 좀 살펴줘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정에는 친구됨이라고 하는 데는 존중과 진실과 희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내는 참고 견딘다. 여러분 뭘 참는다고요? 참는 건 주로 사람을 참는 것이고 견디는 건 주로 환경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깝지 않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은 늘 있어야 되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들, 잠시 만나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사실 환경이 가까워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사람이 떠든다. 뭐 이런 거 환경적이죠.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우리 신앙과 살펴보면 뭐와도 관계되냐 그러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연단은 자꾸만 두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이게 더 나가면 어디와도 관계되냐면 우리의 기적신앙하고도 관계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간구를 원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대부분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돌봐달라고 하는. 근데 이 기적신앙과 인내가 서로 충돌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인내케 하시기도 합니다. 어딘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보겠어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질문하시는 겸손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때에 어떡합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에는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 소망인데, 소망은 크게 봐서 인간을 존재케 하는 힘이라 그럽니다. 인간을 존재케 하는 힘이다. 소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생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소망은 역사적 윤리적 힘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 변절하는 거예요. 우리 때 되겠나? 이게 되겠나? 그런 이들은 역사적 윤리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날마다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몰고 가는 이 연약한 피조물들을 두려움과 낙심으로 몰고 가는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필요 중에 중요한 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 소망은 이것을 넘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넘어서고 죽음도 넘어서는 영원과 영생의 거룩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성경 안에 있는 세계죠. 그래서 성경적 소망은 더 깊고 풍부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여러 번 함께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에는 공평이 있다. 차별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룬다는 것에 정의의 주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기도 있는데 이제 일곱 번째 용기인데요. 용기에는 존재의 용기, 사명의 용기, 진실의 용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진실의 용기가 내부 고발자 뭐 이런 것도 진실의 용기입니다. 제가 에디트 피에프라고 하는 그 프랑스 가수를 좋아하는데, 에디트 피에프의 다른 노래들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찬가만 좋아하고 그 사랑의 찬가 중에서도 맨 뒷부분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디트 피에프의 팬이라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배우든지 무슨 가수든지 이런 이의 팬이 돼본 적은 없는데, 제가 팬이라고 가깝게 팬이라고 할 만큼 정말 저분은 모델이 된다, 롤 모델이 된다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 제가 지금 용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문정 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이문정 검사가 검사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처럼 고발하니까 전부 그 사람을 왕따시켜요. 야, 그런데 그 정글 같은 험악한 데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 나오시오 당신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검사 끝까지 하랍니다. 야, 근데 제가 감동한 건 뭐냐면 그분이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버텼다는 얘기를 할 때 아우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박선원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분인데 이분이 국정원 제1차장을 하셨던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무렵에 HID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청주공항, 대구공항, 뭐 성주의 사드기지 이런 데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24일 날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면서 그 명령 실행하지 마시오, 복귀하시오, 자기가 저 국방부 사람들한테도 말해놓겠어 해가지고 12월 25일 새벽 4시 15분자로 그 명령이 복귀 명령이 내려가고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사람 살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문제를 만들 뻔한 거를 막아줬고 많은 사람들 살렸는데, 이분이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나가셨더라고. 유튜브를 통해 봤습니다. 거기 나오셨는데 자기가 기도문을 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허락해 주시면 찬송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다가 막 울어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불러줘서 그 찬송을 마무리하고 들어가는데 아주 그 매섭게 생긴, 날카롭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복음교회라고 아주 조그만 교단이 있어요. 순복음 말고 기독교 복음교회라고 하는 군산에서 출발한 조그만 교단이 있는데 거기 교인이시더라고. 아,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신자들한테 믿음 있는 신자들은 있다. 그 임은정 검사라는 분이 100명의 남자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목회자들보다 난 성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소망은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이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잠시의 근심과 환난과 눈물이 있으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과 아담을 이긴 기쁨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강이 없죠. 그래서 그 거짓을 토설하고 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이 온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아담을 이기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예,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세상과 아담을 이긴 기쁨입니다. 좋은 음식 먹을 때도 기쁘고 뭐 좋은 옷을 입어볼 때도 기쁘지만 그런 것보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과 아담을 이긴 기쁨,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단순함인데요, 단순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only, 오직. 단순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을 알았는데 그 오직이 사람의 인격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그러면은 결단과 집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남자들 중에 바람둥이라는 이들이 있어요. 바람둥이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집중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네?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직 그 결단과 집중입니다.
10번째가 한결같음인데, 이 한결같음은 금, 골드로 표현이 됐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한 표현으로 금을 표현하는데, 우리도 금으로, 우리도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변덕입니다. 변덕.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변덕을 많이 떨어요.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 변덕을 떠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찾아오는 부담감을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빠도 받아들이고 좋아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생각이 없으면 변덕이 나는 것이죠. 책임윤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책임윤리가 없는 사람이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한결같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1번째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겸손은 주님의 성품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겸손이 사람에게 찾아오면 무슨 일이 되냐? 그러면 겸손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에는 재물과 장수와 존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인생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주지요. 지혜와 재물과 장수와 존귀와 이런 것들을 주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이 좋은 겁니까? 그 겸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자고함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12번째가 절제였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이 절제야말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총독이 물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근데 온통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만 결국 누구에게 귀결돼요? 절제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속하지요. 여러분은 절제를 잘 하십니까? 먹는 일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일은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욕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갖고 싶으면 못 견디십니까? 절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기 극복, 자기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절제 은혜가 더욱 왕성히 운행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 누리는 분복이죠. 13번째로 너그러움인데, 그 너그러움에 우리 현대문화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불어의 똘레랑스라고 하는 거라 그럽니다.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허용하고 공존하는 그런 것인데,
그 관용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누구에게 더욱 나타나느냐? 그러면 천국 소망을 가진 이들 속에 더욱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더 아름다운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만이 그 포용력이, 그 너그러움이 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14번째로 믿음인데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수용적 태도를 넘어서 지정의 모두가 포함되는 인격이며 삶이며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매우 딱딱한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지금 이야기 나눈 말씀들, 자비, 진실,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겸손, 절제, 너그러움, 믿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좀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떤 거래요? 사랑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고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이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뻐합니다. 뭘 기뻐한다 그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답니다. 진실과 함께 기뻐한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 거 있답니다. 뭘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이요, 용기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계속 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장의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에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들에게 거둬들여야 할 최고의 목표가 사랑이라면 거꾸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분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불리게 됐는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야 마땅하고 소망의 종교라고 불러야 마땅하고 믿음의 종교라 불러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불려야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의 종교라고 불려요? 소망의 종교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믿음의 종교라고 불릴까? 믿음의 종교가 맞고 소망의 종교가 맞지만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묻는다면 사랑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언제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50년 전입니다. 50년 전부터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자꾸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안에서만 잠시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3장 신약의 146면 요한복음으로 가는 이유는 사랑에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뿐 아니라 정서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것은 그 심정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문맥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깊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전율이 되고 감동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있대요. 뭐보다 뭘 더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 더 사랑하는 자들. 우리도 다 세상의 영광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 사랑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34절입니다. 13장의 3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질서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에 전율하며 또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거 사랑하는 아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마치 타인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랑과 신앙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사랑함도 맞지만은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이요. 공동체적인 질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덕목들을 축약하자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서적인 감성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매우 감성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에는 감성적인 것과 함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은 테오이시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화의 결정체입니다. 테오이시스의 결정체가 뭐다? 사랑이다. 일평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얼만큼 성령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자라셨습니까? 2025년에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자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여러 풍부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더욱 밝아져서 주님을 닮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더욱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빛비춰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랑의 비밀 가운데 성장하는 생명 있는 신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 안에 성장하며 열매 풍성하기를 사모하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6장 찬송합니다. 506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것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백경을 차림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4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2025년이 어떠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소망 중에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2024년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서 2025년 1월 1일 새벽 한 0시 30분 정도까지 이어질 텐데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 예배로 이어졌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년 집회가 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서부터 9시 전후가 될 텐데요. 신년 집회가 디모데 후서 강해로 수목금 3일 동안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교회 카렌더 필요하신 분들은 2부씩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 448장.
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나라 곧 사랑의 나라를 알며 소망 중에 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